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높으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저주의 심판을 받으사 십자가의 그 죽음의 저주 속에서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오는 샤론 찬양도들을 격해 주시고 늘 호산나 그 높은 그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이 죽음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주 일찍부터 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누우신 시신의 향불을 갈아주는 그런 경험이 저는 늘 잊혀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일찍부터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모리오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죽음을 앞둔 노 교수와 제자가 서로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대화를 책으로 엮은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죽음에 관한 대화가 있습니다. 이 노 교수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지만 자신의 죽음을 정말 믿는다면 그의 행동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묻습니다. 죽음을 지키자면 모든 것이 변하나요? 죽음을 앞둔 노 교수가 말합니다. 모든 허튼 것을 다 떼어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네. 결국 죽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삶을 완전히 달리 보게 될 것에 죽어가는 방법을 배우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네. 그러니 자네 죽어가는 법을 배우게나.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죽음을 우리가 앞두게 두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더 깨닫게 된다. 이런 말에 저는 참 공감합니다. 죽음은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죽음의 문제, 그 공포스러운 죽음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죽음을 이겨야 해결이 됩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없으면 어떤 말로도 죽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이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나?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2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로 들면서 죽은 자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자도 살 수 있어.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못했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봐라.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하다. 이것을 바울은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전부라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게 전부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 높은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죠. 요즘에 한창 다중우주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와 다른 차원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나만 하니까 죽은 사람 다시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최고의 큰 뉴스죠.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극복될 수 있고 죽음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라는 소망을 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죠.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고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살든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심판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그래서 이 순간을 즐기며 살자.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이게 최고의 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모르니 오늘 기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러나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입증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다 끝난 채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곳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또한 우리는 부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더 궁극적으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인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될 그때쯤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곳에 보면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이렇습니다. 이 즈음에 예수로 가는 한 현자가 있었다. 만일 그를 인간이라고 불려야 한다면 말이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선생이었다. 그는 다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중 많은 이들도 끌어들였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였다. 우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였고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처음에 그를 사랑하던 자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시 살아나서 3일째 되는 날 그들 앞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이것들과 다른 수많은 놀라운 일들 그에 관해 언급했다. 그를 따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했는데 그 종족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걸 보면 이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가 유대 고대사에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논란이 됩니다. 하나는 만일 그를 인간으로 불러야 한다는 말이다. 이거 하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였다. 세 번째는 그가 다시 살아나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요세푸스가 표현한 건 마치 이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쓴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 진위 여부가 있습니다. 후대우가 첨부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학자들이 부인하지 않고 그걸 다 인정한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빌라도가 죽이고 압제하고 진압을 했던 수많은 대중운동가 다 사라졌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에 불리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이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가 이것을 기록할 때뿐 아니라 그리고 나서 2000년이 흐른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권세와 또 무장한 그 군사력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고 밟았습니다마는, 근데 왜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고 오히려 더 왕성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된 산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해 잡히셨을 때 그때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혼란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과 복음을 사역하며 계속했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겁장이들이 용기를 받게 됐습니다. 생각도 바뀌었기에 행동도 바뀌고 그의 모든 것이 다 바꾸었습니다. 야, 죽어도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들에게 산 소망이 생깁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산도 얼마나 좋을까. 그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신락 같은 희망이 아니라, 그리고 결국 헛수고로 끝날 헛된 소망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활동하는 소망,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두렵고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를 통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생생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믿었고 이 복음대로 살았고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독교 부활의 신앙이 전해져 오는 겁니다. 흔히 예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제자들은 도망친 대로 살았을 것이고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들은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보았기에, 부활이 소망이 있기에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고 고난과 박해 중에도 이 산 소망을 갖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본문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유업을 얻게 된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건 무엇이든 간에 시간이 가면 썩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변질되게 되고 오염되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다 모두 헛된 소망이죠. 제가 어저께 이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지나가게 됐는데 음마아파트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음마아파트도 이제 낡아서 참 세월이 무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다 헛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다 결국 지나가는 것이고 썩어져 가시고 시간에 따라 다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마련해놓고 간직해 놓으신 하늘에 있는 유업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생생하게 우리가 얻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간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이 유업을 얻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때까지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5절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현재 어려움이나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낙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보호하심을 인다는 말은 원래 군사용어였습니다. 누군가가 쉬지 않고 나를 감시하고 지킨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가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 한다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참 불확실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도록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극심한 박해에서도 믿음을 편하지 않고 산 소망으로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산 소망을 가진 것은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책상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죽음을 생각하라. 후회할 것이 없는지를. 굉장히 좀 좋은 명구죠.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삶을 더 알차게 후회 없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문구를 새기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부활을 생각하라. 후회할 것이 없는지를.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깊이, 더 실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날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지 않겠는가. 죽음을 생각하면 이 삶은 의미 있고 참으로 우리가 아깝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만, 부활을 생각하면 내가 오늘 더 어떻게 힘있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있을 때 산 소망을 갖고 내가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 무고하게 사람들이 모함을 받아서 죽어가는 일,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가 의롭다는 것을 모든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한테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진심 알아주십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을 쓴 밀턴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전의 문을 여시라. 죽음은 내가 하나님께서 마련한 영원한 기업의 문을 여는 여시라, 이런 말이겠죠. 물론 여전히 죽음은 기세등등하게 우리 곁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통해서 얻은 우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산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시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산소망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루하루의 삶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변하지 않는 저희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